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9면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도쿄에서 홀로 살고 있는 65세의 다카시 에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자신이 묻히게 될 여성 전용의 공동묘를 20만 엔을 주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동생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또 친하게 지내는 이웃도 없어서 자신의 사후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민을 한 끝에 한 단체가 운영을 하는 공동묘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공동묘에는 이와 같이 사전에 자신의 장례를 당부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사람의 수가 3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동묘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해서 유족을 대신해서 유고를 관리해 주고 있는 묘지 시설입니다. 이러한 공동묘가 현재 일본에는 이미 800개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일본에서 30%를 넘고 있는 1인 가족이 노령화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의 가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 있는 전체 가구 가운데에서 1인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가구의 비중이 24.4%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4인 가구의 숫자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동안 나홀로 가구의 숫자가 70%나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20, 30대 남녀가 전체 1인 가구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또 60대 여성 1인 가구도 16%에 달한다고 합니다. 취업 여성이 늘고 또 혼인율이 감소하면서 독신 가구가 늘어난 데다가 고령화로 인하여 독거노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발전을 하고 또 사회가 발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 오히려 고독해지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홀로 사는 사람만 고독함을 느끼게 될까요? 얼마 전에 한 일간신문의 만화가 이런 내용의 만화가 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한 남자가 들어서면서 인사를 합니다. 하이루, 반가 반가. 다소 어색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만화에서도 그래요. 어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야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아직 채팅을 잘 못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니홈피래 미니홈피 그러면서 그 미니홈피라고 하는 간판이 있는 곳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뒤따라 가다 보니 이번에 또다시 사람들이 아니야 카페래 그러면서 카페로 몰려갑니다. 그러자 또 뒤따라 가니까 이번엔 사람들이 블로그야 블로그 그러면서 블로그로 몰려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곳으로 몰려가고 주인공 남자는 항상 뒷공무니에서 쫓아다니다가 지쳐서 마지막에 뒤늦게 엉금엉금 그곳으로 쫓아가는데 이번에는 벌써 사람들이 다 트위터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결국 혼자 전깃줄에 남겨져 있는 참새 모양을 하고 앉아있는 이 사람이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외롭지 않아. 난 외롭지 않아.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글이 하나 쓰여 있었습니다. 가상의 공간 그곳에선 왜 떠들면 떠들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일까요? 인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외로운 인간을 달래기 위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계속해서 발달되어서 다양한 매체와 소셜 공간들을 만날 수 있는 현대인의 삶 속에 오히려 고독함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있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완전히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하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3년 가까이 연애를 했습니다. 그 3년 연애를 하는 동안에 딱 한 번 외박을 해봤습니다. 그 딱 한 번의 외박은 기도원에서 했고요. 졸기 전에 이 뒷부분을 맞아 듣고 나서라도 조셔야지, 또 외박했대 목사님도 혼인 전에 뭐가 있었나 봐 이러시면 안 되고요. 기도원에서 외박을 할 때 아내는 여자 숙소에서 저는 남자 숙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내는 여자 숙소에서 제 어머니와 잠을 자고 저는 남자 숙소에서 제 아버지와 잠을 잤습니다. 아직도 증인 한 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이제 지내고 다음 날이 휴일이어서 이제 밤늦게 기도원을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예배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그 한월산 기도원, 아마 지금은 거기 아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은희 전도사님이라고 이천성 목사님의 며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잘 받고 있었어요. 모처럼 기도원에 올라갔고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전도사님이 말씀 중에 끝부분에 가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외롭습니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사람의 삶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하고 혹은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을 떨쳐버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한참 열애 중이었었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별로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로 말씀이 은혜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이전에 받고 있었던 모든 은혜를 그 말씀 때문에 다 쏟아붓고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 말씀만 기억이 됩니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잘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막상 결혼을 하고 제가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부부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제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건 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내면에 찾아 들어온 이 실존적인 고독은 사람이 같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았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 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는 4명이나 계셨고 심지어 형이 10명에 누나가 1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 어땠을까요? 절대 외롭지 않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요셉은 깊은 고독을 느끼며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형들이 다 어머니가 다른 관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동생 1명이 뒤늦게 태어나긴 했지만 그 친동생이 태어나면서 자신의 생모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요셉의 외로움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요셉을 그의 아버지가 불쌍하게 여겨서 더 많은 애정을 쏟아부어주고 더 친근하고 가까이 해주면서 그에게 특별한 사랑을 드러내 주었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형들이 그를 더 미워했기 때문에 이 요셉의 고독감은 훨씬 더 커져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눈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고 견뎌내기 위해서 눈치껏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도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형들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꾼 꿈, 그 꿈에 대하여 형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까 생각지 않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의 내용인즉슨 형들과 함께 곡식밭에서 단을 거두고 있는데 자신의 단이 벌떡 일어서고 나머지 11개의 단이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더라 하는 꿈입니다. 이 꿈 얘기를 하고 나니까 형들의 미움이 더 커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눈치 있게 앞으로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터인데 요셉은 또다시 꿈을 꾸고 그것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꿈은 하늘의 요셉의 별을 향하여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에게도 야단을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의 미움과 분노가 극에 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기회가 되면 이 동생을 어떻게든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정직함이 관계에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함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좋은 덕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정직함이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결코 소홀하게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행여라도 정직이 선이라고 하여서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말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생각보다 멍청하네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있는 그대로 당신 못생긴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눈이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해주면 저 역시도 기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합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정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생각보다 요셉에게 치명적이었어요. 한날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그 마음에 분을 품고 있던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맏형인 루벤이 죽이는 건 안 된다고 막아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깊은 구덩이 속에 요셉을 던져 넣어 버렸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었던 아름다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를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아마 물리적으로는 요셉이 제일 처음으로 고독한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보아 벽밖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하늘 보아 아무도 들여다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깊은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아마 요셉은 그 동굴의 입구를 향하여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 것입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달라고, 형님들 나한테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느냐라고 하면서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애걸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놓고서 형들이 반성을 해요. 형들이 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에 마음에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 형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때 우리가 동생을 빠뜨리고 그 동생의 괴로움 가운데 우리에게 애걸을 하였는데 그가 애걸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이 괴로움을 당하는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옛날에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형들이 회고를 합니다. 그럴 만큼 요셉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구하고 있었지만 아무로 그에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식을 그토록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와 이별의 인사를 나눌 시간도 없이 팔려갑니다. 그것도 타국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종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유한 가정에서 부유한 아들로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모든 것이 넉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데 종의 신분을 가지고 그 주인을 섬기면서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한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성실한 삶을 이어나갑니다. 열심히 살아서 주인의 인정을 받고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또다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를 유혹하는 그 주인의 아내를 거절한 결과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도저히 범죄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순결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그에게 찾아온 보상은 거짓으로 포장된 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요셉의 편이 없습니다. 요셉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요셉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누구 한 사람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타국에서 해보지도 않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는데 그에게 찾아온 결과가 감옥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올곧게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더욱 고독하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바르고 깨끗한 마음을 사람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데 때로는 긴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 속에서도 역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간수에게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옥에서 고관대작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잠시의 실수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날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꾸고 각기 다른 꿈을 꾸고 해몽의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 꿈을 이 요셉이 해석을 해주지요. 해석을 해주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지만 한 사람은 감옥을 나가서 관직을 회복을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요셉이 그 감옥을 떠나는 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가시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을 아시고 나를 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관직에 있던 사람은 나가면서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너를 기억하고 너를 꺼내주리라. 아마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요셉은 즐거웠을 것입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노예 생활 속에 또 감옥 생활 끝에 이제 내가 이 모든 외로움을 떨쳐내고 이 감옥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기다립니다. 그런데 감옥의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 한 달, 두 달 세월이 흘러가는데 아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 누구도 요셉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이요, 어떤 일에 기대를 걸고 기다리는 시간은 다른 날들보다도 훨씬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출소의 날을 예정받고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길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나 저제나 하며 노심초사하고 기다렸던 요셉의 마음속에 이 고독감은 훨씬 더 깊어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의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왕궁의 문도 함께 열렸습니다. 그는 애굽왕 앞에 나아가서 애굽왕 바로가 꾸었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즉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잊혀졌던 무명의 일개 노예에서 그리고 죄수의 신분에서 대제국인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꿈조차 꾸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긴 고독의 세월 끝에 요셉은 자신이 생각지 못한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르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때로는 이 땅이 아니라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한 사람 무명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무명의 시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천국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하였던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크나큰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그날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낙심을 합니다. 그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나의 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해주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면 이 외로움 가운데 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이 외로움 가운데 기다려야만 하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꿈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 꿈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비록 그 꿈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비웃음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었고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고독에 빠질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좋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연하게 그 꿈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기다립니다. 그 꿈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성실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다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 간 것도 너무나도 그가 성실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모를 리가 없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니까 그 심부름 때문에 혼자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갑니다. 사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이 부정직한 소년 같았으면 그냥 안 갔다 오고 나서도 갔다 왔다고 거짓말 한 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괜히 가서 잘못될 거 생각하면 굳이 무리해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그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하지만 애굽에서도 요셉은 이 자세를 흔들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인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이 다 맡기잖아요.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그의 아내 한 사람을 빼놓고는 모든 일을 다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할 만큼 요셉을 신임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그 신임이 아니었으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모함하고 거짓말로 그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울 때 다른 노예 같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노예가 주인의 아내에게 흑심을 품습니까? 이 사실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였어요. 말하는 짐승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건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살아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보디발 장군의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 아내라면 몰라도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잠시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두고 요셉을 다시 지켜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요셉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간수장도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이 알아서 하도록 요셉이 처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헤어짐의 고통이 있습니다. 관계의 고독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들 중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요셉은 가족을 잃었지만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또 그 주인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좋은 간수장을 만납니다.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잊혀짐의 세월이 있었지만 또다시 바로왕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남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고독함을 이기고 그가 또 다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그 고독함 가운데 이 고독을 선용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누군가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중에도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고독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현대인들처럼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은 절대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한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을 구하면서 채우려고 하고, 아니면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고, 세상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으로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라야만 견딜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아마 그 12아들 중에 아버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제일 많은 아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 이 사람도 생각을 해보면 고독했던 시간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청년의 때에 욕심을 부리다가 집을 떠났고, 또 그래서 삼촌네 집에 가서 얹혀 살기는 하였지만 그 삼촌네 집에 사는 동안에 삼촌의 눈치를 보면서 힘들게 2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형과의 그 불화로 인하여서 홀로 야복강 강가에 남겨졌을 때 아마 깊은 고독 속에서 그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가는가 힘들어했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줍니다. 베델의 광야에서 또 야복강 강가에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깊은 외로움들을 잘 헤쳐 나갑니다. 그는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아들 요셉을 키우는 과정 중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야기해 줬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빠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러저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그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다 요셉에게 전달되어서 어린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생각지 않게 이 아들 요셉에게도 또 동일한 외로움이 찾아 들어왔고, 그 외로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또 아버지로부터 듣고 알게 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어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나 당신의 남편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또 꿈을 해몽해 주는 일을 하게 될 때에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이나 혹은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는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감히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뒤늦게 형들이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도 요셉은 분명하게 말을 하지요.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생각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비록 혼자 노예로 팔려갔다고 할지라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나와서 다시 총리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삶의 여정 중에 자신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자신을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그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의 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외로움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 누구도 알 수도 없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깊은 고독에 빠질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허전한 마음을 메워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아니 계시기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과 성실함을 주시고 정직함을 도와셔서 최선을 다하여 일해 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